귀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예배하시는 우리 보배로 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박수를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소망 안에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사용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내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더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임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모든 심령의 예배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실까요?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기철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위로 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죄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시일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선이 끝난 지금 정치가 진영을 넘어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익을 위해 모두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질서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는 사시험한 마음과 지혜를,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사리사욕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으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장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자리가 늘어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열정과 소망이 깨어나고 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아비 세대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에게 7도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리아 성전 건축과 분리개척 준비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쁨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교계를 살리는 큰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청지기에게도 커다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온전히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찾으신 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둠 속에 비치며 믿음은 약할 때의 강함이라. 믿음은 낙심 중에 용기며 믿음은 닫힌 문의 열쇠라. 신앙의 선진들 증거를 얻었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 그 말씀 믿는 자 구원을 얻었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은 외로울 때 위로자. 믿음은 우리 삶의 등불이라. 믿음은 나의 친구 동역자. 나의 친구 동역자. 믿음은 넘어질 때 의지라. 아멘.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열방과 세계 위에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거룩한 베들의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위로, 영광 그리고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회에 의미 있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 왔고, 특별히 작년부터 준비위원회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지교회에 우리 김기철 안수집사님 잠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교회의 분리개척에 대한 목회자를 뽑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교단에서 32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분들인데 그 중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7분을 뽑고 또 그 중에 또 4분을 뽑고 그 4분에게 어제는 담임 목사가 몇 주 전에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과 또 교육의 디다케, 교육의 과제의 제목을 드려서 어제는 개인이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말씀과 교육을 실습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대상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의 기관장들과 또 우리 청년교회에 또 섬기는 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목양사역자분들, 또 교구장님들 중에 몇 분, 또 기존 추진위원들, 안수희 집사님, 장로님들까지 해서 전체가 15분이 지명이 되어서 어제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교육의 과정이야 뭐 간단합니다만은 그러나 설교의 본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그분들에게 설교의 본문을 드린 것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3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쁨, 회복, 영광, 이름하여 행복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되죠. 정말 어제 오후 내내 아주 그냥 큰 은혜를 4분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각각 다른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속해 있지 않고 제가 추진위원들의 보고만 지금 받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직접 그 설교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회 현장도 한번 지켜봤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담임 목사가 그분들에게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들었는가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의가 진리를 막는 세대, 어둠이 빛을 이기는 시대, 또 여러분 거짓이 진리를 가리는 시대, 코로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는 정말 만만치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저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핍박과 멸시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3가지 기쁨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행복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 이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도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그리고 겁내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여러분 연결이 되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망, 약속,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죠. 그 맨 마지막 12절로 내려가 보면 절정에 이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1장 11절에도 다시 한번 35장 12절 말씀은 반복이 되죠.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되 시온에서 그 머리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시온에서 영영한 희락을, 지금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 눈물 속에 있지만 영영한 희락을 띠게 되고 끝내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순간에 우리 속에 결박되어 있던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이전 성경에는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 의료팀들, 방역팀들, 그분들에게도 이 소망과 하나님 주신 회복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사야 35장 말씀으로 소원하는 마음에서 목사님들에게 이 본문을 드리고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어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돌아오되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 영원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띠게 하시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순간 여러분 사옥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 믿음의 능력을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처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두 절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두 절 말씀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온갖 귀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즉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남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17절이 나오고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분의 주체성을 말하는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대표적이고 대신할 수 있는 첫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좋은 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는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원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노력하고 다름질하지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받은 구원, 온전한 선물은 구원을 가리키는 건데, 구원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까지라도, 온갖 은사까지라도 다 아버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지금은 아쉬움이 좀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제목이 많지만 실상을 보면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받을 거 다 받으신 분이고 감사가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야 될 사람이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다 받았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은, 왜? 해상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돈은 거기서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자녀, 내 이 건강까지라도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다 받아놓고 하나님께 받아놓고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느냐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우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이따가 첫 열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첫 열매, 즉 거듭남,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특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만드는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거나 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 긍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다름질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의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을 보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소원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소원해서 기도해서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정권적인 하나님의 특권이고 정권적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한 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태어나는 거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니고데모는 공의 의원이었고 큰 관원이었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겠다,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상당히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웃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으면 됐지 이 몸이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자연 생리적 현상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매우 실망스럽게 얘기하죠.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의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가 거듭나야 두 번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한 말로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난 사람은 영원한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두 번 태어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거듭남, 여러분, 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선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정권적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보배로운 사랑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이 말씀해 보면 그가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그가 라고 말하는 주어와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모든 것들이 기도는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원함은 내겠지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정권적 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그것은 저기에 노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모든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은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먼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구원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뭘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23장 19절 상반절에 뭐 이 얘기는 레위기도 나오고요, 많이 나와요. 나오지만 우선 대표적인 한 절만 보시면 오늘 여러분 보시고 있는 23장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열매? 존경하는 여러분, 어떤 열매? 처음 열매예요. 처음 열매를 가져다가 그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강줄이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지금은 광야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합독을 해 가시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멈췄으면 여러분도 잠깐 중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첫 열매 만물이라는 것에 한번 생각을 가지시고 1절로 4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노란 글씨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무엇을? 만물이에요. 처음 난 거예요. 만물을 거둔 후에는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라고 했어요. 자, 3절과 4절 누구에게 주느냐를 한번 보세요. 3절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마지막 절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 두 가지 말씀을 때문에 4절까지 읽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은 광야예요. 광야니까 여기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는 만나를 내리는 곳이었어요. 가나안은 비를 내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움직이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그들은 씨를 파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줘요. 먹을 것을 아주 직접 내려줘요. 또 광야는 소쿠리를 들고 나가면 돼요. 양푸이를 들고 가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되지만 가나안은 쟁기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저절로 먹을 걸 줬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쟁기를 갖고 일구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쟁기를 들고 나가서 파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둔 이후에 첫 열매가 딱 따면 이 만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서 드려라 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있고요, 또 오늘 신명기도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반드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첫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첫 열매에 있느냐? 첫 열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부를 대신하는 것이 첫 열매예요. 내가 농사를 전 전체, 내 수입한 것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에 그 중심으로 한 첫 열매의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첫 열매는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뿌리는 것은 내가 뿌렸지만 비를 주시고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을 갔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여러 청년들이 간혹 어려운 직장을 여러분 취직이 되어서 가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면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헌금했던 모든 온라인과 그리고 모든 헌금에 한 분 한 분, 심원 한 장이라도 헌금한 분들을 다 적어서 이걸 갖고 와서 이 재정을 어떻게 처리했고 이게 어떻게 운영했다 그래서 이게 결제를 맡습니다. 결제를 맡는데 결제할 시간에는 제가 결제하고 두 분 장로님의 손을 그 이름, 헌금을 드린 이름에다가 손을 얹고 내 손을 거기다 올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장로님들 내보내요. 장로님들 나가시고 나면 나는 다시 헌금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그걸 보게 되는데 그때 보다가 멈춰 서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첫 열매라고 드려진 예물이에요. 청년들이 주로 많은데 요즘 장년들은 그다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은 직장을 쭉 다니시니까. 그래서 특별히 요즘 같은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첫 열매를 드렸을 때에 잠시 넘기던 것을 멈춰서고 그 청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몇 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첫 열매인가? 이 첫 열매는 바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는 감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새벽 예배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 하기가 쉽지 않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꼭 여러분들 이 새벽 예배의 경건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임 목사 마음속에 참 간절합니다. 새벽, 그 새벽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오는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내게 주었습니다. 한날을 살기 전에 눈을 떠서 내가 먼저 세상을 보기 전에 말씀을 보고 내가 세상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입술로 내 입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니까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드린다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를 전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이 한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귀한 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한날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너의 모든 시간, 너의 모든 물질, 심지어 너의 건강,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의 몸까지라도, 내 육신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 너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첫 열매예요. 두 번째는 너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줬으니 너는 크든 적든 나에게 감사하라 라는 마음이 첫 열매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빠져요. 왜? 하나님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10의 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11조를 1조를 드리면 이제는 9개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척 바쁘고 여러분 우리 속에 다르게 움직여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한번 여러분 경험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경험하세요. 제가 군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은 중위로 인관을 해요. 군인 목사님들은 중위로 인관해요. 보통 보면 사관학교 졸업하면 24, 23대면 소위로 달고 인관해요. 다이아몬드 하나를 딱 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군에 들어갈 때 인관하는 나이가 27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3년이나 더 사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가니까 사회적 경력을 환산을 시켜줘서 아예 처음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중위로 인관을 시켜줍니다. 중위 인관을 하죠. 그러면 중위 인관을 했을 때 월급이 저 같은 경우는 72,000원이었어요. 72,000원. 그래서 하숙비가 21,000원이에요. 한 달 동안 내가 먹고 사는 하숙집 아줌마에게 드려야 될 돈이 21,000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토바이 기름값은 내가 좀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기름을 부대장이 넣어줄 때도 있고 심장 틀리면 안 넣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 같으면 안 넣어. 그러니까 늘 오토바이 기름값을 오토바이 타고 못 다니니까 뭐 대대를 오늘 오토바이 타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니까 기름값을 내놔야 돼요. 무엇보다도 10의 1조를 그래도 여러분 만 원은 넘게는 10의 1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는 전부 뭘 사느냐 하면 껌을 사요. 스피아민트. 여러분 껌통 하나를 이렇게 열면은 4개 내지 5개가 들어요. 알아요? 뭐 자이로톨만 씹으시니까 잘 모르시지. 껌 한 통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뜯으면 그 안에 4개 내지 5개가 들었어요. 이 껌을 박스채로 남은 돈을 갖고 다 껌을 사요. 뭐 그런 껌을 사서 하숙집에 앉아서 그 껌을 다 여러분 TV도 없는데 앉아서 껌을 다 뜯습니다. 그리고 자루에다 담아요. 왜 껌이냐 하면 우리 병사들이 훈련을 받는데 행군을 가는데 목사가 나타나요. 뭐 돈 있으면 여러분 샌도 있잖아요. 샌도 이거 하나 주면 애들이 뭐 아주 기절을 하죠. 그때는 초코파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 돈이 없으니까 껌을 한 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개를 준다니까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고맙게 받습니다. 왜? 그 피곤하게 군장을 메고 가는데 껌 하나 입에 딱 넣는 순간에 그 단물이 빠지는 5분 정도라도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확실히 걸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이게 나는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껌 하나의 위력 대단한 겁니다. 그거 받으면서 아이들이 연거푸 감사합니다. 야, 고함질이 나라. 배고프다. 고함질이 막. 그래도 껌 하나 받는 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 어떨 때는 사탕을 입에 넣어도 잘 안 녹는 돌사탕, 이 돌사탕을 또 한 자루 사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짠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월급을 거의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위 그 첫 월급, 대위가 신급하면 대위의 첫 월급을 무조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숙집 아줌마에게는 5,000원을 모아놓은 돈 5,000원만을 드려요. 아줌마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 달 월급이 없어요. 왜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저를 보고
걱정하지 말고 다음 달에는 우선 5천 원만 받으시고 2만 1천 원 중에 5천 원만 받으시고 나머지 16,000원은 제가 다음 달에 월급을 받으면 10일 날 월급이 나오니까 그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보면 내가 사기꾼 같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하숙집에 짐 빼서 야반 도주할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보면 하숙집 앞에 내만 하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숙하고 있으니까 연탄을 떼니까 연탄재가 막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 혼자 밥찬을 하고 밥을 하다가 또 그걸 가지고 리어카에 담아갖고 저 여러분 양파밭에 가서 또 던져놓고 발로 또 깨는 거 아줌마가 해요. 그건 내가 여러분 다 리어카에 담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2번 해도 리어카가 2리어카가 나와. 연탄을 얼마나 많이 떼는지 그걸 가지고 내가 갖고 가서 저 밭에다 가서 다 발로 깨요. 연탄재를 발로 깨고 나면 신발이 완전히 하얘. 워카가 그 까만 워카가 엉망이 돼. 그래도 그걸 연탄을 다 깨줘. 안 깨고 나면 겨울에 얼면은 이게 안 깨져요. 그러니까 깰 수 있을 때 깨주는 거예요. 아줌마가 이뻐서 어떨 때 가만히 보면요, 다른 하숙방에 들어가는 반찬보다 내 방에 들어오는 반찬이 하나가 더 많을 때가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뭘 보면 아예 뭐 간식 같은 걸 하고 하면서 총각 이거 먹어요. 그리고 보내준 거 있어. 뭐 과자도 보내주고 해. 그럼 또 그 과자를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위병소 들어가면 그거 과자가 주머니에 있을 때 위병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 줄 거가 있으니까. 위병소 가면 뭐 주상 이렇게 얘기하면 야야 됐어 이리 와봐. 그리고 살짝 데려가서 한 명씩 겨들어서 야 이거 먹어. 그 하숙집 아줌마가 주는 뭐 여러분 빵 같은 거 하나 주면 또 아이들이 막 좋아서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목이 터져나고 쭉쭉 이러고 하죠. 여러분 내가 이제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중위 월급 때, 대위 월급 때, 소령 월급 때 첫 월급 첫 진급해서 첫 월급이 나면 무조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어요. 여러분 중령 때도 드렸어요. 대령 했는데는 좀 큽니다. 그게 대령 때는 그래도 뭐 전혀 뭐 아까움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위 때부터 했는 거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진지 아세요? 첫 열매가 나는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몰랐어요. 한 번도 담임 목사가 2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남에게 돈 얘기하지 않았고요.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도 한 번도 나 폰이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때마다 어떨 때 어느 분이 가더니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끌고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 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끌고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여러분 사단에 있는 인사참모 집사님이 지나가다 봤어요. 목사님 왜요? 아예 오토바이 조금 꺼야 될 것 같아요. 고장 났어요? 집차에 오토바이를 못 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먼지를 날리고 가요. 오토바이를 끌고 가요. 그 다음 달이 되니까 여러분 내가 90cc 여자들 장 보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250cc 오토바이가 나타났어. 그것도 샘비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침 사단 인사 참모가 가는 길에 고장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가만히 전화가 왔어요. 신목사님 나 이 차 이거 20년쯤 쓴 건데요. 신목사님 타겠느냐고. 오토바이 타니까 겨울이 너무너무 추워. 그랬더니 옛날 브리사라는 차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든 차야. 20년 탔는데 탈 거냐고 그래요. 근데 고장이 많이 난대. 난 못 고치는데 월급이 그 고치려면 월급이 없잖아. 그래서 그래도 탈만큼 타고 고물로 처리하라고 그래. 근데 그때부터 탔는데 세상에 여러분 1년 7개월을 탔는데 한 번도 안 썼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신가. 더 큰 기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14번 교회를 생기고 여기가 15번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적입니다. 14번의 교회 동안 2년밖에 못 했어요.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본부는 3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2년짜리예요. 무조건 2년 나면 명령이 나서 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2년 동안 주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성도들의 숫자는 2배, 재정은 3배나 늘게 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14번을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2년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무조건 교회 가면, 그것도 아니라 교회 부임하면 첫 열매를 또 드려버리네. 교회에서 사례금 준 첫 열매를 또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숫자는 여기 같이 근무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육군본부 갈 때에 성도들이 1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은 한 6억, 7억 정도 돼서 언제 한 8억 정도 돼야 전방에 있는 부대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고 있었죠. 하나님, 여기에 성도들 2배, 재정을 3배를 주시면 목사님 안 계시는 대대교회, 목사님 안 계시는 대대교회에다가 240개 교회에다가 여러분 한 교회에다가 10만 원씩이라도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3년을 있었는데 성도들은 2600명이 됐어요. 재정이 얼마냐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억에서 21억, 매번 결산할 때마다 19억에서 21억에 결산을 했어요. 이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2009년도 이 교회 결산이 여러분 8억 7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50억은 돼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믿었어요. 14번을 똑같이 한 하나님이 이 교회 15번째 교회를 예배를 시키겠습니까? 성도들은 720명이었어요. 762명이었어요. 사무 예배 계속 한 달 통계가 762명이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의 2009년 결산이 13억 2천만 원이었어요. 매해 1년에 어떨 때는 10억을, 어떨 때는 7억을. 하나님이 요만한 목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요만한 믿음 하나 보시고 15번 교회, 15번의 교회마다 성도들을 구름대처럼 모아주시고 재정을 넘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보배론 여러분, 그 헌금으로 지난 주간 바로 여러분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됐잖아요. 돈을 모아놓고 모은 건 없지만 왜? 곡간을 크게 짓는 것보다 씨앗을 넓게 뿌리는 건강한 교회니까 모은 돈은 없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지교회 최소한 17억 정도 들거든요. 지교회에 냈는데 17억 정도는 든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걱정 없어요. 저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여러분과 함께 내게 주어진 것, 우선 내가 할 첫 열매, 내 첫 열매만 하나님 앞에 성실히 드리는 첫 시간 새벽,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죠. 첫 시간을 드린 거니까. 첫 열매, 시간과 물질한 이 두 가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때로는 3배, 때로는 5배 하나님의 복을, 교회를, 공동체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겁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께 은혜를 줍니다. 첫 열매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았다. 이 말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받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 민족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얼마나 자긍심이, 우리 안에 큰 자긍심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야.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첫 열매다.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냐면 반드시 첫 열매를 통해서만 복을 줘요. 하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아까 신명기 26장 4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이걸
누구에게 이 첫 열매를 누구에게 갖다 주죠? 우리는 절대 직접적으로 첫 열매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첫 열매를 절대 직접 못 드려요. 제사장 손을 통하여 3절에도 4절에도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 되는 우리의 이 예물은 우리 몸이 첫 열매가 되었거든요. 오직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지만, 때로는 몸이 아프고 병들지만, 때로는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첫 열매로 받으시고 민족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이 천년 열매를 이루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읽으신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만 첫 열매가 돼요. 성경 먼저 한 절 볼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뭐로 되었느니라? 오늘도 제자훈련을 3시부터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자훈련 과정 속에 이 얘기를 꼭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래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주의 천국의 백성이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고 아멘 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자, 두 가지를 아멘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요. 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릴 때는 대답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자, 똑같이 저는 여러분에게 1부, 2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보혈로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눈 뜰 것을 거듭났으니까, 두 번 태어났으니까 눈 뜰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역시 우리 교회가 대단하죠. 예. 이걸 대답을 대부분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알아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확증시켜 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고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천국 가요. 할렐루야. 이 단순한 것을 여러분처럼 쉽게 대답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이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서 첫 열매로, 이 많은 사람 속에, 이 많은 피조물 속에 우리를 첫 열매로 하나님이 낳아주신, 삼아주신 그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가 여러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가? 왜 성경을 한순간도 하루도 내 손에서 놓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 라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놓으면 내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서 지혜도 얻고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생애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찬양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국적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열매를 들어줬는데 들어진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이 첫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들어진 이것을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내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 아까 신명기 26장 1절로 4절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1절 이하의 결론이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만 전혀 그들과 다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행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1절 이하의 계속은 첫 열매 문제입니다.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띄워주셔야 됩니다. 방송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거든요.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성도들끼리 레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첫째는 성도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조차까지 그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개까지라도 함께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서 3장 13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린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내일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해야만 돼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왜?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주께서 주의 뜻을 따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선택해 줬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줘서 끝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소유와 형편을 떠나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다음 주일은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번에 저 중동으로 무슬림 지역으로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열방 선교의 비전도 갖고 우리 한번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어요. 또 지나왔는데 드디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가족을 두고 중동 지역에 가서 전문의 사역을 하시겠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하는 시간에 우리 헌금은 뭐 우리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지만 헌금을 뭐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는 데도 있잖아요. 아직 여러분 어떨 때는 보면 헌금을 바구니 돌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보에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뭐 거시기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헌금을 막 부리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거기도 막 헌금을 부리기도 하고 주보에도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여러분 뭐 보시겠습니다만은 헌금을 바구니를 주로 사용하지 않고 큰 접시를 사용하죠. 접시를 사용하죠. 예. 제가 LA 갔을 때도 이 큰 접시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해요. 다 보여요. 옆에 사람이 얼마나 헌금한지 다 보여요. 이걸 왜 꼭 이게 보이게 하느냐? 우리 같은 게 주머니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슬쩍 넣었으면 혹시 주머니 손 넣었다 그냥 가져갈 사람이 있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 큰 접시에다가 이쁜 접시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뭐 50센트도 넣고 달러도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헌금 시간이 선교사님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시각장애인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이분이 헌금 접시가 자기에게 오니까 시각장애인이 형편이 아주 어렵고 정부 지원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이 헌금 바구니를 시각장애인 앞을 그냥 지나쳐서 저 사람에게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은 못 보니까 그냥 이게 넘겨버리려고 하는데 손을 딱 뻗치는데 이 시각장애인 분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기 손 끝에 있는 헌금 바구니를 딱 당겨서 무릎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부석부석 주머니를 열더니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100달러짜리가 2개가 있고 이게 10달러짜리가 올려져 있는 게 200불이 훨씬 더 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도와드려야 돼요. 이분이 안 보이니까 이 10달러짜리와 100달러짜리 구분 못하는가 보다 싶어서 안 보이니까 도와드리다 싶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 지금 계산한 헌금이 200달러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웃으면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헤아려서 헌금을 하고는 헌금함을 옆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자기는 5달러를 했거든요. 자기는 여러분 5달러를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주 예배 그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창피하기 그저 없었어요.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도 200달러가 넘는 돈을 하는데 내가 선교사님 파송을 하는데 겨우 햄버거 값 하나도 안 되는 5달러짜리를 했다. 이게 마음이 걸렸어요.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성가대 이제 마지막 후주가 끝나고 자기가 허락하시면 제가 교회 밖까지 제가 안내를 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이분을 메시고 막 나가려고 하다가 근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헌금을 어떻게 괜찮으신지요? 그렇게 헌금해도 먹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형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드린 헌금은 270달러였습니다. 헤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했지만 이분은 270달러를 헤아려서 넣은 거예요. 제가 270달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방 한 칸에 방 한 칸에 저녁에 전기불을 켜면 한 달에 그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대략 한 271년 동안 1년 동안 얼마나 나올까 물어봤더니 한 270달러 정도가 방 하나 전기 켜는데 전기세가 270달러 정도 나온다라고 눈을 뜬 친구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 불을 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니까 밤이나 낮이나 저는 방에 불을 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1년 내 그 많은 돈을 그 정도의 돈을 쓸
없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걸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생각은 냈지, 내가 보지 못하니까 1년에 그만한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깨달았고, 한 번도 그걸 감사하지 않았네. 내가 불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써야 될 돈을 쓰지 않는 감사를 내가 깨닫지 못해. 그럼 내가 헌금해야지, 1년에 그만큼이라도 생각했는데 그것이 며칠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오늘 중동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270달러를 준비해 와서 1년 눈 뜨고 산다면 방에 전기요 그만큼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영원한 하늘의 빛, 천국의 빛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못할지언정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방 하나, 한 칸에 1년 전기세만큼은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이 무심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 감사를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소망과 생명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강과 기쁨이 이사야 35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전기불이 없는 곳에 살아가는 20억, 인류 중에 20억이나 되는 사람은 전기불이 없는데 캄캄한 데 살든지 촛불을 가지고 살든지 호롱불을 살든지 그래요. 전기불이 없는 인류가 여러분 국제기아대책기구에 보면 20억이래. 20억. 우리는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아직도 전기가 없는 20억의 사람보다 우리는 더 큰 감사, 더 큰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고 세수를 하셨다면 물을 집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멀리 걸어가서 흙탕물을 먹어야 되고, 그것도 물이 없는 곳에서 몇십 리를 걸어가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의 인구는 10억이에요. 10억. 흙탕물을 먹고 몇 킬로를 걸어가야 물을 길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도 10억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수돗물로 내가 세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10억 사람보다 더 큰 감사와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만 원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 이 만 원은 용돈이 아닙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방세 다 포함해서 만 원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 하루에 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아직도 만 원이 없어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류가 12억이, 즉 9달러, 10달러도 아니고 9달러가 없어서 먹고 자는 집이 없고 음식이 없는 사람의 12억이나 돼요. 12억. 그 사람보다 더 큰 감사와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한 끼를 빵을 드시든지 밥을 드시든지 한 끼를 넉넉하게 됐다 할 정도로 드셨다면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이 8억이나 됩니다. 8억이나. 요 50km 밖에 있는 북한에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내가 배불리 먹는 이 한 끼를 먹는 아이들이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는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더 큰 감사가 그리고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온갖 좋은 은사와 언제나 선물을 다 받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이 5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는 것 같아요. 전기가 없다고, 수도가 없다고.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많은 갖고 생활하는 부분에서 못 산다고 30만 원 갖고 나 못 살겠다. 여러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줘도 100만 원 이상의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한 끼를 못 먹는다고, 앞을 못 본다고. 온갖 좋은 은사 언제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괜찮다, 전혀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나를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축복하기를 원한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한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행복 찬양 한번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세상을 알 수 되게 하여 없는 주옵소서.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와 언제나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너가 받은 것 중에,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가져왔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긍휼과 사랑 속에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선물, 온갖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첫 열매 된 저희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손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회복,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의 춤춘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소명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빠 아버지여,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 아름다운 전도서 3장 13절 그리고 이사야 35장 12절의 행복을 주 앞에 보이며, 모든 이웃과 성도들 앞에 우리의 행복과 감사를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할까요? 우린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할까요? 우린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온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금송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김지원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예, 이금송 집사님 같이 일어나 봐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안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맛있는 계란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혜정 장로님이 아마 서울대 학생 같은데요, 키소르라고 하는 우리 청년을 오늘 인도했습니다. 키소르 형제, 예,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네, 네. 장로님 잠깐 좀 같이 한번 나올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키소르 형제.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학생이죠? 박사과정. 연구원이시라고요? 좀 마스크를 하니까 다 안 들려가지고 장로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박사 이후 과정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네, 기술이 형제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장로님에게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까, 박사 과정을 하시고 학위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장로님의 믿음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환영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저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혼관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속히 이번 주간 큰 하나님의 치유의 구원을 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뜨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첫 열매가 되신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는 소중한 기도의 제목, 그 아름다운 제목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드려진 예물, 이 소중한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갖 죽는 사고 온전한 셈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는 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